누가복음 1장 27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동정녀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셉, 아버지가 요셉이었다라는 말과 것과 그 다음에 약혼한 처녀, 동정녀. 자, 정말 중요한 말은 바로 28절이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첫 단어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 평안은 임마누엘이다. 그게 28절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이다. 그 평안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로부터만 온다. 30절에 다시 한번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자, 34절 보세요. 34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3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에다가 여러분들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지금도 신학적으로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는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 첫째, 처녀였기 때문이다. 아직 남자와 성관계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정녀였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동정녀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육의 관점에서의 처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그녀는 순결했기 때문이다. 남자를 모르는 것이 순결일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우리 복 있는 자라고 팔복에 나오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게 나와요. 순결과 청결은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 백지 상태처럼 존 로크 같은 철학자 그런 얘기했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난다. 그래서 순결한 것은 어떠한 흠도 없는 백지 상태라고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순진무구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순결은 그것이 아니에요. 순결은 첫째, 육적인 성관계를 안 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순결은 마리아가 순결한 것은 맞지만 그때 순결했다라는 얘기는 그 동정녀를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다른 순결한 여성과 달리 진짜로 하나님이 순결한 여성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순결한 존재로 인정을 해 주었다. 그러면 이때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순결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순진무구한 상태가 아니라 그의 영혼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무엇이 채워져 있는 존재. 그것이 진정한 순결이에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상태가 순결이다. 다시 한번.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상태가 순결이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영혼이 비어진 상태가 아니라 영혼 안에 반드시, 인간의 영혼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 있다. 그래야만 그게 순결이다. 마리아는 순결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어. 그럼 그때 그 순결은 뭘까? 그건 바로 그 진리를 향한 참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었어요. 그리움. 자,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착각한 것처럼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유일하게 다른 여자와 달리 마리아만이 순결과 거룩한 존재였고, 그래서 마리아가 순결과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이게 무엇하고 모순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 구절과 모순이 돼요. 마리아 스스로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야. 인간 가운데는 어떠한 인간도 순결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 인간은 다 지저분해. 전부 사망 가운데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도 없는 상태인 모든 존재가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순결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셨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노아도 그렇고 이 아버지가 의인으로 인정해 줄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노라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그녀 스스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녀 스스로 깨끗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아버지가 은혜를 주셨고 순결한 존재인 것처럼 인정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순결한 존재가 아니라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결정적인 말이에요. 전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1장 38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덕이 있는데 하나는 온유, 절대적인 순종. 지금 이 온유가 누구에게 없었냐면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없었어요. 그 온유가 없는 상태가 장님이에요. 그래서 장님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가 없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다니게 있는데 온유가 없으면 겸손이 없어요. 온유가 있으면 반드시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온유가 있으면 절대 순종이 있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안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런 존재로 자기를 낮춰주셨어요. 우리 인간처럼. 근데 우리 인간은 낮추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에겐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온유와 겸손이 사가랴에는 없었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그 존재에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장에겐 없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온유와 겸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온유와 겸손이 있는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없이는 결코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누구에게 나오냐면 바로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5절 보세요. 45절 보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맞아.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건 어떤 말씀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만이 은혜를 입는다. 진짜 은혜를 입는다. 그 은혜는 뭐냐? 자기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인 자를, 사람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 1장 45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마리아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누구의 계보에 있는 거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삼손, 입다, 기드온, 사무엘, 다윗, 솔로몬,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사야부터 시작된 모든 선지자를 말라기까지. 말씀이 떨어지면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말씀으로. 그러면 솔라 피데, 무조건 믿는다. 그러면 솔라 그라치아, 은혜가 내린다.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이 개혁주의 신앙이 이걸 진짜 이해했으면 참 좋았는데, 물론 이해했어요. 지금 이걸 이런 의미로 이해하진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정말 순수하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마리아가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전 믿습니다. 아들아, 너의 그 믿음이 바로 나의 은혜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1장 56절에 보면 상당히 재밌는 말이 있는데, 거기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그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찬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영원히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으신 아버지가 큰 일을 저 엘요한에게 행하셨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아버지에게 경외를 느끼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이를 것입니다. 아버지의 발로 힘을 보이셨고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 아니 내 마음의 교만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아니 내 안의 권세를 내리치셨고 내 안에 비천함이라는 그 온유와 겸손을 높여주시고 나의 줄이는 것을 배불려 주시고 내 안에 부자처럼 느끼는 것은 빈손으로 보내심으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나의 아버지, 그 종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을 나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짜 있을 때, 왜?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엘리자벳은 알아봤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처음 보면 잘 몰라도 대화를 해보고 같이 생활을 해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의 형제 자매구나. 그래서 1장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이 말도 너무 멋있죠? 석 달쯤 함께 있다가 3으로 완성되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자기 집으로 갔다는 얘기야? 아니요. 아버지의 구원이 이 존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서 얘기한 거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는 말과 정확하게 동의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놓치면 마리아의 이야기는 신화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신화. 마리아는 특별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특별해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마리아에게만 임한다. 마리아가 된 존재에게만 임한다. 그럼 마리아는 누구냐?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는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자. 그가 마리아고 그만이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왜? 성령은 권능이기 때문에.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의 증거는 나에게 권능이 있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로마까지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는 내 아버지의 하늘나라의 끝, 하늘나라의 끝이 땅끝이에요. 땅끝. 땅은 가나안 땅, 복의 땅, 좋은 밭. 대끝 가면은 나쁜 밭이 있어. 좋은 땅의 끝에 가면, 가나안 끝에 가면 이방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움직이는 천국이야. 우리는 움직이는 좋은 밭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땅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걸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정확하게 뒤에 내 증인이 된다. 권능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너는 내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권능을 받았다는 증거고, 그 권능을 받아야만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가 된다.